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도를 좀 같이 배우고 참된 성도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해 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위에 기도하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아니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보고 늘 생각해보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육신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언제쯤 다 알 수 있을까? 글쎄요,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경우도 많았고, 지금은 왠지 모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만날 때마다 이 어깨가, 제가 한번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그 어깨 참 넓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일 거예요. 별로 넓지도 않은데 아버지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를 그냥 어깨 동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품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품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그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가끔 전화를 하세요. 어떻게 전화하시냐면요, 밥은 먹고 사냐? 그래, 좀 형편은 나아졌냐? 딱 두 가지 물어보시고 그래, 그러면서 끊어요. 딱 15초 만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한 적이 별로 없으세요.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신 적이 많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요, 어머니는 많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셨지만 아버지가 전화한 적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뜬금없이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 끊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왜 전화를 하셨지요? 근데 별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마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나 보다. 이제 칠순, 이제 8순 가까이 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지요. 그 마음을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집안에 뭔 일 있나 전화 안 하시던 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지금의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네 가지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 마지막이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 부담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신 만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3번 용서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3번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참 부담스럽고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지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세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신지 아세요? 용서는 곧 사랑이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기도 가운데, 용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아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에는 주님, 7번이면 되겠어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수제자로서 7번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이 최고로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3번이었습니다. 3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석삼. 네. 3번 좋아하잖아요. 그죠? 랍비들도 3번까지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최고로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7번까지 용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우 짱. 너 혹시 내 수제자답다. 야,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냐 너?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70번씩 7번씩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어쩌면 7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용서의 한계는 어디예요? 70번씩 7번. 끝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태평양 바다만큼 넓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크기는 바로 이 컵 안에 있는 물 정도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 그 모든 바다의 물을 다 합친 것만큼의 넓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용서 없는 사랑 없고요. 사랑 없는 용서 없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용서한다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누굴까? 누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네, 자식 새끼들 아닙니까? 자식 새끼들. 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용서를 몇 번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근데 기억하신 분 계세요? 내 자녀 몇 번 용서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용서할까요? 네, 그 아들이 평생 내 아들일 때까지는 그 아들 용서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도 제 가슴이 좀 작지만 다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지만 네,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품어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목약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로 목사님 가끔 오실 때마다 그 얼굴에 패인 그 주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화를 해보면 그냥 말 없이 그냥 한마디로 탁탁 끝내시는데 그 말 안에 30년의 세월이 다 녹아 들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하는 게 참 어렵죠. 나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리고 용서를 받은 만큼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참 못해요. 이런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의지로도 합니다. 믿음으로도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왠지 모르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내 저놈은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뵀어요.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 못하는 사람 또 한 명을 발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살겠던 그 목사인데 참 저한테 못되게 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 얘기가 툭 나왔는데요.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를 딱 하고 나간다 보니까 아직 내 마음에 앙금들이 남아있어서 목사님 딱 만나보니까 앙금들이 막 훅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참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 때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용서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딱 생각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용서라는 단어도 그냥 사치스러운 것 같고 그냥 용서는 집에다 놔두고 오고 싶고 오늘 교회에다가 용서 놔두고 집에 그냥 가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용서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자체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또 주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냥 그 사람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말은 여러분들 꼭 미워하는 사람한테 할 필요 없고요. 늘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꾸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우리들 입에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속으로 하세요. 그거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대화를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안에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가족까지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지요.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고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의 동관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 멱살에 딱 잡더니 돈 내놔. 친구 좀 기다려주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마련해 주겠네. 안 돼! 하면서 바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친구들이 그 같은 종이 주인에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를 불러요. 자,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이때 당시에 성인 한 명이 하루 품값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한 10년 전에 준비했을 때는 5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그죠? 1만 달란트 하면 얼마일까요? 한 6조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5만 원씩 하면 3조가 나오는데 10만 원씩 하면 한 6조 정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5만 원씩 하면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에요. 6조와 1000만 원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종이 주인공 나온 이 종은요. 어마어마한 돈, 빚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주인이 노를 바라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그를 맡겨버리고 감옥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저 겉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도 제가 용서했거든요. 그 목사가 저한테 뭐 미안하다고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말할 때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더라고요. 제가 발을 씻겨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발 씻는 거 전문입니다. 고개 숙이는 거요? 전문이에요. 그 목사 제 앞에 오면요. 제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형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함 받았는지, 어떤 것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 받았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죄에 대한 얘기가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5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말을 씁니다. 이거는 외우기 참 좋아요. 어떻게 하냐? 하마터면 죄를 짓 뻔했네.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외우거든요. 하마르티아, 하마터면 죄를 짓 뻔했네. 뭐 이렇게 외우시면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의미,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의미가 이거고요. 뭐 파라바시스라는 의미도 있는데, 요거는 금을 넘어서다. 딱 이 금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 금을 넘어섰다 했을 때 파라바시스라는 헬라말을 쓰고요. 파라프토마라는 그 말은 미끄러서 넘어지다, 악에게 넘어지다, 떨어지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노미아라는 말은 불법을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는 오페일레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빚을 진 상태, 그러니까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요 12절에 있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주 밑에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죄 지은 자를 해서 거의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좀 비싼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그 2번 밑으로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번역을 해놨지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오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은 빚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빚을 탕감해 줬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우리도 어떻게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빚일까요? 죄의 빚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죄가 있을까요?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사단이 종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죄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교만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보호심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짐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죄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부도덕, 거짓말, 탐욕, 질병, 고통, 슬픔 등이 뒤따라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렇게 딱 얼굴 뵈면요, 악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선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르신까지 그냥 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칼빈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뭐예요?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다 쓸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딱 가니까 바벨탑을 높게 쌓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지은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의 결과이고 사단의 지배의 결과는 바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음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최대의 복음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교도소를 방문을 합니다. 천왕동에 있는 그 서울 구치소가 있어요. 그러면 교도소로 가기 전에 구치소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눠주는데, 이유 없는 사람들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에 딱 가면 이런 표현들을 해요. 교도소에는 들킨 죄인들로 가득하고 세상에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로 가득하다. 이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들켜서 들어간 거고 우리는 죄 안 들켜서 안 들어간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죄인인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준 겁니다. 바로 용서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누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많은 얘기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이 목사님이요, 그냥 그를 용서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의 답을 얻냐면,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내 아들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그 평생 그 아들 양자된 그는 평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한다면 어디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일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용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과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주여 다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용서받은, 사랑받은, 구원받은 죄인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지요.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드러나야 될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용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이 마음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미워요. 미움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영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얻게 되기까지 합니다. 용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워요 다. 이게 또 너무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하나 놓고 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답 하나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한테 딱 주시는 마음과 또한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 주만 바라봐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봐.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해보세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면 좀 어때요? 그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